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310장 부르시면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7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5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찬송가 제일 앞면 있죠. 우리 찬양 예배인데 오늘 찬송가 제일 앞장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한 장 그 표지를 넘어서 두 번째 중간 머릿말이 나올 거예요. 머릿말 있는 데까지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머릿말 없나요? 그 옆에 좌측이나 또 바로 앞면, 바로 옆에면 우측에 있으면 좌측에 있고 좌측에 있으면 그 앞에 한 장 있는데
예배 전에 묵상 찾으세요? 있어요? 예. 그 말씀들 우리 한 번씩 쭉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읽었던 본문이 거기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이고요. 그 다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네 구절이 예배전의 묵상으로 찬송가 앞면에 수록이 되어져 있고, 또 예배 후의 묵상이 나와요. 두 구절인데 이것은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 구약시대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도문이 민수기 6장 26절 말씀 하나, 그 다음에 오늘 낮 예배 때 말씀의 마지막 절 고후 13, 13,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도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찬양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지만 한 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리와 양의 옷 비유. 이리와 양의 옷 비유에 오늘 본문에 이리도 나오고 양의 옷도 나와요. 이리,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지막에 이리죠. 이리, 울프라고 하는 거, 울프 영어에 이리로 나와요. 양은 sheep이라고, sheep.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시게 되었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앞서 13절, 14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한 비유였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로 들어가라는 거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길이 넓고 또 평탄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아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세상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고에 대한 말씀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좁은 물로 가는 사람,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은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누구를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삼가해라. 여기 삼가라는 말씀은 대단히 주의해서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차려서 보라는 단어예요. 프로세케스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에 watch가 있어요. watch. 시계도 watch지만은 동사로는 경계하다라는 뜻이죠. 경계하다. watch. W-A-T-C-H. 그래, watch out는 watch out. 경계해라. 누구를? false prophets. false란 거짓의 예언자들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참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은 좁은 문 길로 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은 외롭고 어려운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로 가는 사람은 적어요. 협착해요. 좁아요. 고생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삼가라는 말씀, 경고의 말씀이다. 예?
왜냐하면 곁길로 빠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다가도, 좁은 문으로 가다가도, 신앙의 길로 가다가도 탈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빠지지 말아라. 곁길로 빠지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로 빠지지 말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라. 군인이 눈을 부릅뜨고 전방에서 근무 서잖아요. 요즘 우리 동호 선생님하고 모두 좀 군에 간 우리 청년들 경계에 설 때 밤에 보초를 서잖아요. 보초 설 때 이 단어예요. watch라는 단어예요. 경계병, 초병, 근무 서는 사람, 눈을 부릅뜨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죠. 동작 그만, 그런 거 다 있어요. 밤에는, 야간에는 경계할 때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다 물어봐야 돼요. 암호도 물어보고, 암구어 모르면은 그날 암구어가 달라요. 군에 밤에 이쪽에서 뭐 라면 그러면 저쪽에서 뭐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주변 사관이 10시에 점호 취할 때 오늘의 암구어, 비밀 그게 있어요. 밤에 서로 아군끼리 서로 통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 여기서 축구하면 저쪽에서 무슨 농구라든지 뭐 대답하는 두 단어씩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암구가 틀리면은 사살해. 전방에서는 그냥 총으로 사살해도 아무 죄가 없어요. 적이니까, 적군이니까. 아군은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철동 같은 눈을 가지고 잘 살피라, 경계해라. 자, 거짓 선지자. 여기에 거짓이라는 단어, 가짜라는 단어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슈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슈도, P-S-E-U-D-O. 가짜라는 그 접두어예요. 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슈도 프라페테스. 슈도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P-S-E-U-D-O. 요거 접두어거든요. 슈도그라파, 슈데피그라파. 이 위경이다. 가짜 위자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슈도 프로페톤. 가짜라는 거, 모조품이다라는 거예요. 진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슈도 프로페톤. 그래서 이것은 슈도라는 단어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는데 겉은 오늘 보세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은 뭐라고요? 일이라는 거예요. 늑대라는 거예요.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특징.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바로 선지자,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진실치 못한 지도자, 선지자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도 지도자들을, 많은 목사님들을 거쳐왔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영적인 그런 분들. 여러분들도 학교에 다닐 때 좋은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김 집사님 같은 수학 잘하시는 이 아버님은 수학 박사님이잖아요. 수능 고3 문제 출제도 내리시는 분인데 그런 수학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면 그 학생도 나도 앞으로 수학 박사가 돼야 되겠다.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내가 좋다 하면 그 영어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 선생님이 자꾸 찐빵만 주고 막 수업 시간에 괴롭히면 영어 꼴도 보기 싫어요.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과목 성적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수학, 국어, 영어, 한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저도 좋아하는 선생님 거는 다 잘 나와요. 다 A+예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마음에 거슬리는 선생님들이 간간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면은 공부에 취미, 흥미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도자, 오늘 여기 나온 이 거짓 선지자라고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에게 배웠어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배웠어요. 처음 제가 갔던 교회는 이제 광장교회예요.
우리 박기준 안수집사님의 동서 되시는 분, 우리 최정희 권사님의 형부 되시는 분, 그 장로신학대학교 그 앞에 있는 광장교회에 7년 동안 있었어요. 그 목사님 참 인품이 좋으시더라고요. 늘 겸손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결혼할 때 모셨어요. 제가 한참 지나고 광장교회에서 나오고서 한참 지나고 와서 안동교회 와서 결혼을 저분하고 하는데, 이 앞에 앉아있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두 번 한 게 아니고 한 번 했어요. 한 번 저분하고 딱 한 번 하는데, 그때 주례를 김기수 목사님이 봐주셨어요. 원로 목사님 주례를 김기수 목사님이 해주셨거든요. 1965년도에 그 12월 7일 날.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목사님. 그 추운 겨울에 결혼식을 김기수 목사님이 마당에 소나무 꺾어놓고 예전에 닭 모가지 두 마리 잡아가지고 왜 닭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당에. 그 사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저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결혼식 장면이 나와요. 그 시골에 65년도에 그 추운 겨울에 왜 닭을 왜 장딱하고 암탉 이렇게 묶어가지고 마당에 사는 거 있잖아요. 멍석 깔아놓고 하는 거. 예전에 그런 결혼식 모르세요? 시골에 있으면 다 봤다니까요, 저희들도. 그 주례를 김기수 목사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분 밑에 가서 있다가 결혼 주례를 받았어요. 원로 목사님 주례해 주셨던 분이 바로 저희들에게. 저도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안동교회에서. 그분도 증경 총회장님이세요. 김기수 목사님도 79대 총회장님을 하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총회장님을 하셨잖아요. 총회장님 다니다 보니까 총회장님 하신 분이 두 분이나 그 위에 또 상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광현 목사님, 김문현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죠. 안동교회에. 안동교회는 역대 총회장님 세 분 나왔어요. 이대영 목사님, 김광현 목사님, 김기수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 되면 또 김승학 목사님 또 부총회장으로 나오시려고 또 준비를 하니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총회장님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경북에 있는 안동교회예요. 작은 교회지만 그 수석 장로님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요. 우리 명성교 부목사로 계셨던 정은영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에요. 그 이비인후과 원장님이시거든요. 정창근 이비인후과, 안동에서 이비인후과 하시고 다 말년에는 다 전세산 팔아서 재활원을 인수했어요. 안동 재활원을 해서 복지재단에 지체장애인들 하는 그 장애인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존경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정 장로님은 안동 지역, 경북 지역에서는 그분이라고 하면 도둑놈도 그분인 도둑이요. 안동 시내에 설교 들으셨죠? 원로 목사님 한번 했어요. 성탄절 이브에 도둑이 금은방에 들어가요. 금은방에 가서 훔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표창장이 있더라고요. 표창장이. 정창근 장로님이 여기에 하는 그 재활원에 장애인 시설에 이 금은방 사장님이 후원을 한 거예요. 후원을. 그 장애인들에게 후원을 하니까 감사해서 표창장을 준 것이 거기에 금은방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장로님이 하시는 거기에 이렇게 도와주는 이 금은방이라고 하면은 우리 훔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도둑놈들이 도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들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설교하셨다니까요, 한번요. 한 7, 8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 겨울 이 성탄 이브 때 있었던 실제 상황이에요. 그만큼 도둑놈들도 다 인정해 주시는 그 장로님. 그분이 다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원로 목사님 사례는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50%를 줘야 돼요.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또 사례를 드려요. 김기수 목사님이 받으셨던 뭐 1,000만 원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 50%를 원로 목사님에게 500을 매달 줘야 돼요. 그것을 다 그분이 짐을 지시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은 장로님이 다 충당해서 94세 돌아가실 때까지 김광현 목사님을 또 잘 모시고 또 은퇴하시니까 또 원로니 또 되시는 거예요. 김기수 목사님도 20년 하시고 또 원로가 되니까 원로 뭐 두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한 교회에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원로 목사님이 두 분 생존하시는 교회는 온 세계 지구상에
안동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책도 만들었어요. 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서 안동교회 그 미담을 만든 책을 후임 목사님이 김승학 목사님 오셔서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니까. 그 다음에 김승학 목사님은 또 두 분의 사례비를 또 책정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위에 어르신들 어디 다녀오실 때마다 김기수 목사님 또 가서 인사하고 우리 부목사들 데려가서 명절 때마다 가서 세배 드리게 하고 생신 때는 김광현 목사님 생신 때는 다 모아놓고 생신 잔치하고 또 용돈도 김기수 목사님 드리고 그런 것을 안동에서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 접대 문화 있어요. 접빈이라고 하죠. 원로 목사님 잘 하시는 것이 접빈이에요. 그걸 그대로 배우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가면은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요. 명성교회는 전부 다 뭘 얻으러 오는 거예요. 뭘 얻으러. 명성교회가 뭐라도 준다 해서 모든 편지고 뭐 한 주에 쌓이는 게 몇백 통씩 쌓여요. 도와달라는 거. 뭐든지 도와달라는 거는 우리 교단에서는 명성교회밖에 없다. 잘 주는 교회는 거기밖에 없다 해서 저도 비서실에 있어 보니까 편지가 얼마나 도와달라는 편지가 오는지 몰라요. 선별해서 읽어가지고 또 메모해서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어려운 교회입니다. 전화해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 가짜들도 있거든요. 가짜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 하고 돈 300만 원 치료비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고 불도 안 탔는데 화재 났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확인해봐라. 확인해보고 정확하면 그대로 몇백만 원이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들을 좀 했어요. 하니까 전화해보면은 진짜로 그런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께 보고 드리면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둬라. 거기는 위급하니까 빨리 보내라. 돕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을 또 이렇게 돕고 키워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정경 총회장님 거쳐서 명성교회에 왔다가 이곳까지 왔어요. 저는 이곳까지 목동까지 왔는데 잘 왔는지 안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아유, 저 안 목사 가짜인지, 저 안 목사니까 이 목사도 아닌 거 아니냐, 이 안 목사니까 거짓 선지자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양들이 판단해요. 양들이 양들이 판단. 모르긴 해도 저는 저 분당으로 가려고 해요. 분당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찾아왔대요. 원로 목사님한테 와서 다리를 잡고 안창진 목사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리 붙들려 온 거예요. 이리. 여러분들이 안 왔더라면 저는 분당 가 있었다니까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갔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래? 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나로 하여금 미리 이곳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 칭찬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영적 지도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날 때도 조심해서 삼가라.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많냐. 슈도, 가짜, 모조품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귀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다이아몬드 보세요. 다이아몬드. 이 돌멩이처럼 흔한 것 같으면 가짜가 있겠어요? 값이 싸고 돌멩이처럼 흔해 빠지면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귀하니까 다이아몬드에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모조품들이 많아요. 속이려고. 이 거짓은 언제나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 양면성. 그 가짜의 특징, 거짓의 특징들이에요.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짓은 늘 이중성, 동전의 양면처럼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은 양의 옷이고, 양의 모습이고, 양의 탈, 공동번역에서는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 겉은 양의 옷이 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양처럼 꾸몄어요. 그러나 속은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첫 번째 특징이 양면성과 이중성이 있고, 두 번째는
가짜는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버섯 아시죠? 버섯, 머쉬룸이라고 하는 버섯도 보면은 진짜 버섯은 별로 잘 못생겼어요. 그런데 독버섯이 있어요. 베노니무스 머쉬룸이라고 하는 이 독버섯은 어때요? 보기 어때요? 예뻐요.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버섯을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진짜보다가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서바이벌이라는 게 있어요. 서바이벌. 군의 특수한 군인들인데요. 특수한 훈련을 하는 서바이벌 하면 영어로 하면 생존이라는 단어거든요. 생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특수 훈련하는 군인들은 공수부대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산에다가 던져 놓은대요. 우리 이거 꽃꽂이 하시는 김수현 집사님 아드님이 공수 특전단에 갔어요. 우리 나 이준이가. 이천에서 지금 막 비행기 몇천 메터 높이에서 지금 점프하고 지금 연습한다는 거예요. 논산에 가서 훈련받고 이제 이천으로 차출되어서 갔는데 공수 특전단에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낙하산에 떨어뜨려 놓으면은 또 몇 킬로 어느 지점에 가서 먹고 뭐 자고 하는 것은 산에서 벌레를 잡아먹든 나무 뿌리를 캐서 먹든 그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생존해야 되는 거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생존한데 일주일째 되면 먹을 것을 눈만 뜨면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쥐도 잡아먹고 뭐 다 뱀도 잡아먹고 야전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 그 서바이벌 특수 훈련하는 군인들에게 마지막 지침이 뭐냐 할 때 마지막 배고플 때 예쁘게 보이는 것은 먹지 마라.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독이 있기 때문에 독버섯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는 순간 독이 퍼져서 군인으로서의 힘과 그 용맹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바로 가짜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뒤에 가서 가짜는 문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르면 본색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마지막 가짜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시작은 참 좋아요. 시작은 참 친절해요. 쉽게 잘 생각해보세요. 이단들을 그리고 이 말을 들어보세요. 이단들이 처음 시작 접근할 땐 참 좋아요.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친절해요. 아주 친절해요. 특별히 신천지는 너무너무 친절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어디서든지 지하철에서는 너무너무 친절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부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몇 주만 훈련받고 또 6개월만 훈련받으면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신천지 교인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기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지나친 친절은 한번 이상이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상하구나 이거. 그래서 지나친 친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은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돈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돈을 이게 좀 빼가려고 할 때 너무 친절하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딱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가짜의 특징이라는 게 친절하게 사이 좋고 뭐 아름답게 치장해서 찾아오지만 조금 지나면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 가짜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 삼중직이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삼중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 유일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성경에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요?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
내가 그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여러 가지에 있는 길, away가 아니고 the way라는 거.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그 길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니다. 그 외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선명이요, 이만이요, 장길자요, 안상홍이요. 그것도 또 안 신해요. 안상홍이도.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나 하나님의 교회 이 교주가 안상홍이에요.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장길자예요. 어머니 하나님 친절하게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부모들한테 접근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변장해서 와요. 공부하는 거, 뭐, 끼워 맞추기, 그림 그리기로 접근해요. 이런 거 모임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커졌는지 몰라요. 이름도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의 교회 하면 몰라요, 그거. 저 다 정통적인 교회구나 생각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알게 됐어요. 신천지도 하루아침에 신천지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이만희라는 분은 그 사람은 1931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어요. 청도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주고 메시아라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성경은 선지자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 구유에 오시는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청도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시 백마 타고 올 자다. 이길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휩쓸려가는 기성교회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삼가라. 청도 아시죠? 경상북도 청도. 예? 거기에 또 이만희 국회의원이 또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 이름이 이만희. 그분은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이단이 아닌데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또 똑같은지 몰라요. 키도 크신 분이 있어요. 이만희. 그 신천지 교주가 다녔던 교회가 여기 있어요. 풍각 제일교회예요. 여기 이만희 누나도 이만임 집사도 여기 다녔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형님이 지난 3월에 돌아가셨잖아요. 형님 여기 명예 집사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셔서 그래서 31교구에서 그 병원을 간 거예요. 청도에. 그 이만희 형님 장례 간 게 아니고 31교구에 LG 아파트에 이정희 권사님 어머님이 또 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도에 또 같은 장례식장에 시골이다 보니까 한 장례식장에 이만희 형님도 그 장례식장에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정희 권사님의 어머님도 거기서 장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류 목사님이 거기 신방대원들과 함께 장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뭐 확진자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3, 4일 있다가 다시 확인하니까 음성으로 판정 났어요. 확진자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뭐라 그래요? 왜 신천지 이만희 형님 교회에 명성교회 부목사가 문상 갔냐? 그 문상 간 게 아니에요. 31교구 이정희 권사님 어머님이 모친이 소천하셔서 간 건데 전부 인터넷에는 전부 그것과 깨 맞추는 거예요. 명성교회와 신천지. 어이구 우리 현용 목사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성도가 아프면 성도가 장례나면 문상 가는 것이 목회자로 당연한데 똑같은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인데 인터넷에는 다 그걸 막 엮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만이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명성교회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지금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1899년에 세워졌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여기에 담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1899년이니까 올해가 몇 주년 되나요? 121년, 121년. 그래, 지난해에 120년 역사가 깊은 교회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당을 청도 지역에 아주 예쁜 교회예요. 이 종도 벌써 한 100년이 넘은 이 종이에요. 이 종. 시골에는 이런 종이 있잖아요. 이 종. 이 무거운 걸 1900년 초에 종탑을 만드는 그 고생고생한 얘기며 쭉 읽어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지역 주변에는
이만희가 이제 교주다 보니까 여기에 전부 신천지 교인들이 주말만 되면 여기 와요. 이발 봉사, 미용 봉사, 전부 친절이라는 그것을 덮어쓰고 신천지를 숨기고 전부 여기가 성지예요. 신천지의 성지라 그래요. 신천지의 성지. 교주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리로 전부 주말만 되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큰 40인승 차에 신천지 교인들이 와서 봉사하고 하니까 너무 전도의 문이 너무 막혀요. 너무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화로 하시더라고요. 너무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이 신천지들이 너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 코로나가 와서 우리 지난주에 검찰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어요.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 신천지 자금을 횡령해서 저 가평에다가 평화의 궁전을 지었다고 해서 500만 원에 300만 원의 벌금과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올해 90이에요. 5년 뒤면은 95세예요. 근데 그분은 안 죽는데 영생불사 교리가 있어요. 영생불사. 저 빨리 죽어야 이제 막 흩어질 텐데 이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이거 코로나 때문에요. 수백 명이 지금 이탈해 나왔어요. 이 성도들을 이제 기성교에 있다가 갔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제 안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온 성도들이 지금 부천에 400명이 있어요. 그래서 3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돌아온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해서 기성교회에 다시 투입할 것인가?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신천지 교인을 다시 원래의 교회 기성교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치유를 해야 된다. 그거 하려면 우리 구역장 교육 때 우리가 가르쳤던 그 신천지에서 나온 분이 있었잖아요. 교재 쓰시고, 예? 이만희 밑에 7명의 핵심 라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우리 금융구역장 때 한 3분 정도 왔어요. 그분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치유해서 기성교회로 보내야 된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기성교회로 보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또 기성교회 가서 또 휘져서 놓으면 오늘 여기 성석교회도 오늘 들어보니까 집사님 말씀이 거기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난리를 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래요, 지금. 원로 목사님 파와 또 이제 새로 들어간 후임 목사님과의 둘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다가 저렇게 떡을 나눠 먹고 부흥회하다가 확진자가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 130여 명이 지금 나온 교회예요. 계속 교회 또 뭐 요양병원이 점점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요. 모두 마스크를 벗는 순간 감염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꼭 마스크를 잘 쓰시고 다니시고 점점 확산되니까 이 간호사나 의료진이 점점 적어지고 병상도 부족해지고 너무 고생해요. 우리 간호사들, 권사님들 너무 고생하세요. 간호사 부족이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또 와서 봉사해 달라 그런 인원들을 점점 더 충당하려고 하는데 더 1000명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빨리 이걸 잡아야 돼. 기세를 꺾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한 1030여 명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우리가 긴장하고 수칙을 또 잘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속는 이유를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도 거짓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욕심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욕심. 우리 사기당하는 사람 왜 사기당해요? 돈 잘 버는 사람 이유를 제가 몇 프로 주겠다. 이 장사하면 여기에 한 50% 남는다 하면 솔깃하죠. 솔깃해요. 보통 한 장사에서 한 5%에서 15% 사이 정도 이익이 나오면 되는데 내가 50% 벌게 해주겠다 하면 솔깃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러다 보면 또 속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4장) 3절 4절. 때가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이 단어가 참,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이 화려한 것 빨리 속아 넘어가요. 귀가 가려워서 못 참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허탄한 이단 사이비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속는 이유가 투기성이에요. 투기성. 다른 말로 말하면 사행심이에요. 사행심리.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 일확천금, 그런 마음들이 속는다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해요. 교회 건축헌금이 모자라서 건축헌금 하려고, 건축헌금 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장에 가서 주여 하고 땡긴다요. 목사님들이. 그 주님이 듣겠어요? 그런 건축헌금 도박해서 따가지고 와서 건축헌금에 보탠다 한들 그 잘 되겠냔 말이에요. 사행심리예요. 사행심리.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속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하고 둔해요. 정말 착하고 순한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말할 때 양이다 그래요. 양. 순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둔해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양이다라는 거예요. 양. 그러나 이리는 정반대예요. 물어 뜯는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과 이리는 정반대되는 동물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자기 집도 못 찾아와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가 두들겨서 집으로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예수님이 말씀해, 하나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목자시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들이다. 그 양떼들을 어지럽히고 삼키려고 하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있다.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유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목자, 선한 목자, 진리 되시는 목자, 그 목자를 진리로 인도하는 자를 따라가라.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이다. 참 선지자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니까 그 길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양떼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넓은 길로 가고 제가 넓은 문으로 계속해서 세상 것 좋아하는 대로 가면 따라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 욕심을 다 어느 정도 다 절제하고 성도들이 어려우면 다 주고 싶은 마음에 주고. 한 달 월급을 코로나 때 어려울 때 내가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더 잘 되어야 하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우면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어요. 이발해 주는 것도, 신학생들이 이발해 주는 것도 다 그분들 유익하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 다 보상을 받아요. 그 수백 시간, 수만 시간을, 수천 시간을 7년 동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밥 못 먹는 신학생들을 이발해 준 것이 지금 와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그 시간이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양과 이리에 대한 말씀.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폭력적인 일이다. 노략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포로시스는 포로셔스 울브즈라고 되어 있는데 잔인한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인해요. 신천지 피해자 유가족 그 가족들이 얼마나 자녀를 잃고 자녀가 거기 가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이런 종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 부모들이 다 이만희를 고발하고 또 그 분이었던 김남희라는 분이 탈퇴해가지고 나와서 그 완전 새빨간 거짓말장이다고 지난 경찰에 3월 달에 고발해서 이런 결과가 지금 5년 징역에 300만 원 벌금에 구형을 지난주에 내린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정신을 차리고 삼가해라.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라. 군인들처럼 보초 서는 군인처럼 잘 살펴라. 그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한 양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수도권에 많이 확산되는 이 시간에 주의 성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집을 또 좋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또 무서움들이 근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과 유혹에 저희들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경성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어려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시대를 더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신뢰하고 또한 믿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또 날씨 추워지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꼭 지켜주시고 또 이제 미끄럽지만 이제 귀갓길에도 하나님 무사히 각 가정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금주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기다리는 우리 김찬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종양들도 다 잘 제거하게 하시고 또 대퇴부에 또 인공뼈를 심는 모든 수술도 주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시옵소서. 김종년 성도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양원에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혁춘 권사님 또 허리 많이 불편하셔서 하나님 한 달여 이상 동안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몸의 아픈 부분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교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방송실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또 새해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합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우리 은혜를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창직 목사님의 그 장인 어르신께서 98세로 이제 어제 돌아가셔서 내일 발인을 해요. 전 우리 수석 목사님이셨는데 전에 교구도 하셨었죠. 그 98세로 그 장인 어르신이 어저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또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개성아 목사님의 또 어머님이 94세로 영양 상천교회이신데 장례를 목요일날 잘 마쳤습니다. 금주에 우리 부목사님 출신 또 이렇게 두 가정이 또 이렇게 슬픔을 당했고, 언젠가는 한 번씩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맞이해야 될 거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모두 안기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뭐 1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되니까 모두 다 좀 더 긴장하시고 또 방역 수칙들을 지금까지 잘 준수해 오셨는데, 끝까지 코로나 기세가 좀 꺾여질 때까지 모두 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